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언제나 결승골을 넣은 스트라이커나 MVP 선수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일면은 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회사를 성공시킨 CEO의 얼굴로 장식되곤 합니다. 세상은 성공의 정점에 선 1인자들에게 환호하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도 언제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1인자, 즉 왕이나 대통령 혹은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의 이름만 기억하곤 합니다. 그들의 업적은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역사책의 중심을 장식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위대한 1인자들은 혼자의 힘만으로 그 모든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대한 1인자들의 뒤에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조력자 또는 2인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끈 태종 무열왕 김춘추와 문무왕 뒤에는 명장 김유신 장군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우리가 잘 아는 세종대왕이 성군의 리더십을 꽃피우는 데 있어서는 청렴 결백하고 뛰어난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황희정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유비의 책사로서 약소국이었던 촉한이 삼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전략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1인자들의 뒤에서 항상 그림자처럼 혹은 든든한 기둥처럼 역할을 감당해온 그러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 나아갈 때에 그의 곁에는 항상 형 아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장인인 사울의 칼날에 위협을 당할 때 목숨을 걸고 도와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후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에도 보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에 동행하며 끝까지 그의 곁을 지켰던 신실한 동역자였으며,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들이자 신뢰받는 제자들로서 바울이 앞서 개척한 여러 교회를 대신 목회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헌신적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에도 아론, 요나단, 누가, 디모데 못지않은 위대한 2인자요 조력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꾼으로 활약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지만, 여러분, 갈렙은 어떠했습니까? 전면에 등장하는 것 대신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로서 가장 어려운 전투에 임했습니다. 실질적인 영토 정복에 기여하며 여호수아의 사역을 조력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의 스토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는 헤브론을 분깃으로 받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아낙의 소생들을 쫓아내었음을 우리에게 보도해 줍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은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한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라는 내용과 실제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이 기럇세벨을 쳐서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과 19절은 갈렙의 딸 악사가 남편 온니엘을 따라 네겝 땅으로 갈 때에 아버지 갈렙에게 샘물을 요청하여 윗샘과 아랫샘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스토리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온니엘과 아사의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루고 여호수아의 가장 큰 동역자요 동반자로 활약한 이 갈렙의 믿음과 그의 삶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이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펼쳐진 7년간의 치열한 정복 전쟁이 어느덧 끝나고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기 시작할 때에 오늘의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왔습니다. 비록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 지도자였지만 그는 항상 믿음의 친구 갈렙을 존경하고 그를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 갈렙이 신앙의 동지요 동역자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매우 중요한 요청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호수아 앞에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5년 전, 이 45년 전에 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렙이 부록의 나이 40세에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한 사람으로 선발되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12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 12명 중 절대 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그 땅에 대해서 악평했던 것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모두 강하다, 너무 강하다.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크다. 게다가 그 땅의 주민들은 모두 키가 장대같이 크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였다. 여러분, 이러한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할만해. 그래도 우리가 나아가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 안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극한의 두려움에 휩싸인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아론뿐이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께도 원망하며 민중의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닌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밀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성난 백성을 누가 가로막았었습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슬픔에 사로잡혀서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때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의 분위기가 얼마나 쌀벌했겠습니까? 얼마나 예민해져 있고 얼마나 날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한 그 통곡의 소리는 여러분 또 얼마나 컸겠습니까? 정말이지 웬만한 용기와 담력이 없으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한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틀린 이야기여도
여러분, 몇 사람이 맞다고 우기고 분위기를 몰아가면 따돌림 당하기 싫어서라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가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몇 명, 몇십 명이 아닙니다. 수십만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죽을 각오가 아니면 쉽게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백성들의 불순종을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잘못된 선택과 주장 앞에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향해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서 백성들 앞에 섰던 겁니다. 여러분, 갈렙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장대한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시무시한 무기와 병거도 봤습니다. 그들의 견고한 성읍이 얼마나 크고 웅장한지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은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들보다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와 병거들보다도,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갈렙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압도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내어 맞추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압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나의 믿음의 시선을 내어 맞추는 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을 보고 같은 현실을 바라봐도, 같은 문제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안에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역전케 하시리라는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이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장대한 거인 아낙 자손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았을 때 갈렙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분의 임재하심을, 그분의 동행하심을, 그분의 보호하심을 갈렙 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니 우리 안에 용기와 담력이 생깁니다.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꿈틀댑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와 담력,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면 세상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먼저 묵상하는 경건의 습관이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갖출 수 있었을까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갈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갈렙은 그 마음이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달랐다고요?
마음이 달랐다는 겁니다. 여기서 마음, 이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바람, 호흡, 정신, 영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직역하면 왜냐하면 영이 그들과 달랐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요, He has a different spirit 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사이에 이 영적인 근원이 달랐습니다. 불신하는 백성들 뒤에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불평불만케 하는 어둠의 영이 있었다면 갈렙의 뒤에는 믿음의 영, 곧 성령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렙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었던 것,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기준과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입장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하늘에서 이 지상, 이 땅 위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항, 도로, 그 위에 자동차, 산, 강 모두가 점점 작게 보입니다.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모든 것들이 작게 보입니다. 고개를 한껏 젖혀 올려다봐도 그 끝이 보이지 않던 거대한 빌딩도 여러분 하늘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레고 한 조각처럼 보입니다. 이 아래에서 보면 거대하게만 보였던 모든 것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이 하늘에서 보면 작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입장, 우리의 기준,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고 너무 위압적이지만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하늘에서 보는 작은 레고처럼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레고 한 조각이 무섭다고 벌벌 떠는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풍성하기 때문에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부정적이고 모두가 절망적인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을 전합니다. 소망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달랐던 갈렙,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갈렙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성령의 사람인 동시에 말씀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 주신 이 말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무려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 갈렙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45년 전의 말씀입니다. 갈렙은 모세를 통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을 꽉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두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 광야 생활 38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정복전쟁을 수행하는 7년, 총 45년 세월 동안에 한시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 때 다시 그 말씀을 점검하며 가슴 깊이 새기고 또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처럼 말씀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사랑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말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설교자와 아이 컨택하면서 말씀에 집중합니다.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정합니다. 그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만 봐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대개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 45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을 기업으로 달라는 이 14장의 말씀을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이러한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반복은요, 강조를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갈렙이 고백했고요, 이어지는 12절 상반절에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어지는 1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라고 지금 반복해서 갈렙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라며 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갈렙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가나안 정탐 이후에 45년이나 되는 그 오랜 세월에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45년을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여호수아 앞에 담대히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내 것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하나님의 이 언약이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간경화 판정을 받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이 제 뇌리에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요, 제가 고3이니까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버스 막차에서 이 하차에서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 어머니께서 어둠을 뚫고 저를 마중 나오셔서 아버지께서 간경화 판정을 받으셨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당시에 그 자리에서 어머니께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린 나이에 참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두렵기도 했고요,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에 참 많이 답답하고 마음이 어려웠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잠잘 준비를 다 마치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펼쳐 읽었는데 그때 제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구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그때가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 고향교회 장로님으로 피택을 받으시고 임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을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로로 피택된 사람이 임직도 받지 못하고 사망 선고를 받았으니 교회적으로나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얼마나 곤란하고 시험이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게 되자 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인력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찾아왔지만,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한들 장차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앞에 주실 그 장차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얻게 될 영광과 가히 비교할 수 없구나. 현재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장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구나.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데, 여러분, 그 절망을 뚫고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가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절망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의 어두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내가 쫓아낸다고 해서 쫓아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야 여러분 절망이 떠나가는 겁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야 우리 심령 가운데 불안과 근심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와 같이 넘쳐 흐르기를 사모하고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하늘의 큰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뚫고 나가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며 거대한 세상을 이겨내는 믿음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 흐르면요, 우리 마음속에 절망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 가운데 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여러분,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로부터 분깃을 받은 땅은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여러분, 그 땅은 결코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927m 높이에 위치한 성읍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지키고 있는 아낙 자손들은 평균 신장이 2m가 넘는 네피림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최고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땅을 갈렙이, 그것도 85이라는 인생의 황혼기에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랬으며 그들을 물리치게 전념했던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갈렙은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세운 공로가 얼마나 큰지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갈렙 정도면요,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해 줄 것이 아니라 갈렙이 찍는 곳을 기업으로 배분해 준다 해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묵묵히 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다 토벌되어서 정복할 적이 없는 그런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정복하기보다 오히려 강대한 아낙 자손들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던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갈렙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 갈렙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갈렙이 이 땅을 직접 정탐하고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왜 그렇게 헤브론 산지를 열망했을까요? 45년 전 그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45년 동안 갈렙이 꿈으로 품고 비전으로 소망했던 그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옮겨 거주한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마로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을 헤브론으로 옮긴 이후 이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을 주고 산 땅이 바로 이곳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리고 훗날 이곳에 아브라함도 죽어 묻히게 됩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야곱과 그의 아내 레아도 이곳에 장사됩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줄줄이 바로 헤브론 이곳에 장사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이 잠들어 있는 선산이자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축복의 발원지였습니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흐르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의 믿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말씀에 붙잡힌 갈렙이 이 땅을 그토록 마음에 품고 비전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고 말씀의 사람에게는 세상의 가치로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내가 품는 꿈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좌절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은 환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4번 이상 변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갈렙의 마음은 그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45년의 세월에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만을 묵묵히 참고 기다렸고 마침내 그 언약의 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45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버티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역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 환경, 능력을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기업과 영원한 복락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시는 하나님, 현실의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장대한 거인 안악자손 앞에서 자신들을 메뚜기로 보고 두려움에 떠는 상황 속에서도 갈렙은 같은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현실을 압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우리 대개의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같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역전케 하시리라는 믿음의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갈렙이 4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을 평생 붙잡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